백두산 천지의 수온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40년 전부터 예언된 흐름입니다. 태백산에서 40년간 수행한 명월보살, 이분은 지난 가을 처음으로 침묵을 깼습니다. 하늘의 기운이 바뀌었다. 그가 말한 것은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붉은 눈, 천지의 변화, 그리고 땅속에서 깨어나는 징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이 변화는 파괴가 아니라 질서의 재편입니다. 국경이 흔들리고 철조망은 무기보다 먼저 굶주림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의도가 아닌 곳에서 전혀 다른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화산재 속에서 밥을 나누는 사람, 금관이 아닌 흙냄새 나는 모자를 쓴 사람. 2045년 대한민국은 문을 잠그지 않는 나라가 됩니다.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 예언의 첫 징조는 이미 백두산 아래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앞으로 뉴스를 다른 눈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시작합니다. 태백산 깊은 골짜기에 한 여인이 삽니다. 명월보살, 40해를 오직 수행으로만 살아온 분입니다.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산속에서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물어도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지난 가을 갑자기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기운이 달라졌다. 처음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다음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백두산이 숨을 쉬기 시작했다. 올해 안에 큰일이 일어난다. 명월보살이 본 환상 중 가장 섬뜩한 장면이 있습니다. 함경도와 간도 지역, 그 넓은 땅 위로 눈이 내립니다. 그런데 그 눈 색깔이 하얗지 않습니다. 붉습니다. 마치 하늘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온 세상이 붉게 물들어갑니다. 옛 어른들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색이 변하면 세상이 뒤집힌다고.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큰 전쟁이나 왕조가 바뀌기 전에 반드시 하늘에서 이상한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붉은 눈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한 시대가 죽고 새 시대가 태어나는 것, 붉은색은 바로 그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그 경계선입니다. 백두산 폭발, 이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재앙을 떠올립니다.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고 모든 것이 파괴되는 그림, 두렵고 피하고 싶은 미래입니다. 하지만 명월보살의 해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용이 깨어나는 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백두산을 용이 잠든 곳이라 불렀습니다.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그 용이 마침내 눈을 뜬다는 것입니다. 용의 숨결은 파괴가 아닙니다. 정화입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묵은 기운들, 기계 문명이 만들어낸 탁한 에너지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씻어내는 거대한 숨결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하늘이 맑아지는 것처럼 용의 숨결이 지나간 뒤 한반도의 기운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가장 놀라운 예언은 폭발 직전에 벌어질 일입니다. 천지, 백두산 꼭대기에 있는 그 신비로운 호수. 어느 날 밤, 그 물이 전부 사라집니다. 증발해버립니다.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호수가 텅 비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서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검은 돌비석입니다. 수천 년 동안 물속에 잠겨있던 비석. 아무도 그 존재를 몰랐던 비석. 거기에는 우리 민족의 잃어버린 역사와 미래의 사명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왜 지금일까요? 왜 하필 이 시대에 그것이 나타나는 걸까요? 명월보살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때가 됐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기 때문이다. 이것이 첫 번째 징조입니다. 백두산에서 시작된 거대한 변화의 서막입니다. 하지만 용의 숨결은 한반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파장은 국경을 넘어 대륙의 심장부까지 흔들어 놓게 됩니다. 수천 년간 굳건하던 질서가 무너지고 지도 위의 경계선들이 다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백두산의 용이 내뿜은 숨결, 그 에너지는 산 아래로 퍼져나갑니다. 땅속 깊은 곳을 타고 흐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륙의 심장부에 도달합니다.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큰 산맥과 강줄기를 용의 몸에 비유했습니다. 중국 대륙을 관통하는 거대한 지맥, 그것을 용의 등뼈라 불렀습니다. 수천 년 동안 꿈쩍도 하지 않던 그 등뼈가 휘어지기 시작합니다. 명월보살이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황하, 중국 문명의 젖줄이라 불리는 그 강, 언제나
동쪽 바다를 향해 흐르던 물이 갑자기 방향을 바꿉니다. 거꾸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강물이 거꾸로 흐른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가 뒤집힌다는 뜻입니다. 기존의 모든 질서가 무너진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곧 현실이 됩니다. 굳건해 보이던 대륙의 균열이 생깁니다.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였던 땅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명월보살의 환상 속에서 중국은 5개 혹은 7개의 서로 다른 나라로 쪼개집니다. 중앙에서 뻗어나가던 권력의 손길이 끊어집니다. 변방까지 닿던 통제의 끈이 풀어집니다. 오랫동안 하나의 힘 아래 묶여있던 지역들이 제각각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가 한반도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북쪽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탱해 온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의 힘만으로 버틴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이웃의 그늘 아래서 명맥을 유지해 온 것입니다. 그 그늘이 사라집니다. 버팀목이 무너집니다. 견고해 보이던 체제가 안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폭발 이후 한반도와 만주 전역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3일 낮과 밤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세상을 뒤덮습니다. 전기가 끊깁니다. 통신이 두절됩니다. 사람들은 서로 연락할 수 없게 됩니다. 손에 들린 기계는 쓸모없는 물건이 됩니다. 공포가 밀려올 것입니다. 혼란이 엄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명월보살은 이 시간을 잉태의 시간이라 불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오히려 맑아진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쉴 새 없이 울리던 알림 소리, 눈을 뗄 수 없던 화면의 불빛, 그 모든 것이 사라진 고요 속에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밖에서 들려오던 소음이 멈추니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잊고 살았던 것들이 떠오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어둠은 끝이 아닙니다. 어둠은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자궁입니다. 3일간의 어둠이 거치고 나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대륙의 판도가 바뀌어 있습니다. 북쪽을 지탱하던 외부의 힘이 사라져 있습니다. 섬처럼 고립된 땅, 더 이상 기댈 곳 없는 사람들, 그들 앞에는 2가지 길만 남습니다. 스스로 무너지거나 아니면 손을 내밀거나. 역사의 물줄기가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70년 넘게 갈라져 있던 한 민족이 다시 마주서는 날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 만남은 총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통일은 어떻게 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상상합니다. 군대가 진격하는 모습, 탱크가 굴러가는 소리,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장면.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역사 속 통일은 늘 그런 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명월보살이 본 미래는 전혀 다릅니다. 휴전선의 철조망, 녹슬고 날카로운 그 가시들, 그것이 녹아내립니다. 불에 녹는 것이 아닙니다. 폭탄에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있던 적대감이 사라지면서 함께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총을 들고 서 있던 군인들이 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을 노려보던 눈빛들, 그 눈빛이 달라집니다. 총구가 내려갑니다. 패배해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싸울 이유를 찾지 못해서입니다. 배가 고픕니다. 가족이 굶고 있습니다. 지켜야 할 체제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들 앞에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살아남는 것, 그리고 거대한 물결이 시작됩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걸어서 옵니다. 굶주린 얼굴로, 지친 발걸음으로. 그래도 멈추지 않고 내려옵니다. 군인도 있고 민간인도 있습니다. 노인도 있고 아이를 아는 어머니도 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침략? 난민사태? 명월보살은 다르게 불렀습니다. 굶주린 형제들의 귀향이라고. 남쪽 사람들 앞에 시험이 놓입니다. 70년 넘게 적이라고 배웠던 사람들이 눈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눈에 비친 것은 무기가 아닙니다. 두려움과 굶주림뿐입니다. 그 순간 무엇을 보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적을 볼 것인가? 아니면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던 형제를 볼 것인가? 명월보살은 말했습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손이 내밀어집니다. 밥이 나눠집니다. 품에 안기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눈물은 통합니다. 70년의 장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금 사이로 따뜻한 무언가가 흘러들어옵니다. 인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 이것이 통일을 완성하는 힘입니다. 어떤 조약도, 어떤 선언문도 이 순간의 포옹만큼 강력하지 않습니다. 국가와 국가가 아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 그것이 진짜 통일의 시작입니다. 이 물결은 휴전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북쪽으로, 더 북쪽으로 퍼져 나갑니다. 만주 벌판까지 닿습니다. 옛날 고구려 땅이었던 그곳, 우리 조상들이 말 달리던 그 들판,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백두산에서 드러난 검은 비석, 거기 적힌 글자들이 해독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만주에 사는 사람들과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 뿌리가 같다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수천 년 전 같은 조상에게서 갈라져 나온 형제들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국경선이 의미를 잃어갑니다. 지도 위에 그어진 선보다 핏줄의 기억이 더 강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통일된 땅에는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상처 입은 민족을 치유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누군가가 나타나야 합니다. 명월보살은 그 사람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지도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통일이 되면 누가 이 나라를 이끌까요? 대부분 여의도를 떠올립니다. 양복 입은 정치인들, 카메라 앞에서 연설하는 익숙한 얼굴들. 오랫동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끄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명월보살이 본 지도자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화산재가 뒤덮인 땅, 굶주린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 있습니다. 그 사이를 걸어 다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금으로 된 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수수한 모자 하나 눌러 쓴 평범한 차림입니다. 그 손에는 밥그릇이 들려 있습니다. 직접 밥을 퍼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흙냄새가 납니다. 땅을 밟고 사는 사람의 냄새, 민중 속에서 함께 숨쉬어 온 사람의 냄새, 권력의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위를 올려다보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명월보살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라고. 이 지도자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구원자를 기다리지 마라. 내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다.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은 무언가를 기다려왔습니다. 위대한 영웅이 나타나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강대국이 손을 내밀어 우리를 이끌어 주기를. 어떤 이념이 정답을 알려주기를. 새로운 지도자는 그 기다림을 끝냅니다. 밖에서 답을 찾지 말라고 말합니다. 답은 이미 각자의 안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사람이 곧 하늘입니다. 내 안에 이미 하늘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삶이 시작됩니다. 옛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신라를 세운 박혁것에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금으로 만든 자. 하지만 길이를 재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려내는 자였습니다. 죽어가는 것을 살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신비로운 도구였습니다. 금척. 보이지 않는 황금의 자. 새로운 지도자는 이 금척을 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의 판단과 행동 속에 살아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가려냅니다. 살려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구분합니다. 이 땅에는 치유해야 할 병이 둘 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랜 세월 억눌려 살았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누군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남쪽에서 살아온 사람들도 보십시오.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것에 묶여 있었습니다. 돈입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숫자를 댔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한쪽은 눌려서 병들었고 한쪽은 달려가다 병들었습니다. 겉모습은 다르지만 뿌리는 같습니다.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양쪽 모두를 치유합니다. 북쪽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칩니다. 남쪽 사람들에게는 멈추고 돌아보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두 무리를 하나로 묶는 끈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함입니다. 돈보다 귀한 것, 권력보다 높은 것, 어떤 이념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것,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지는 본래의 가치, 이것을 회복할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가 됩니다. 땅만 붙어 있는 통일이 아니라 마음이 이어지는 통일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치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명월보살이 본 미래는 더 멀리까지 뻗어 있습니다. 이 작은 반도가 세계를 향해 빛을 내뿜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역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일된 한반도,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가 된 민족.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명월보살이 본 미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땅이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경제나 군사력 때문이 아닙니다. 인류가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질문의 답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수천 년 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질문입니다. 종교는 믿으라고 했고, 과학은 증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둘 사이의 골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명월보살은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서양에서 온 과학자들과 이 땅의 영적 스승들이 함께 연구합니다. 기계와 명상이 만납니다. 데이터와 깨달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증명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한다는 것이, 몸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죽음의 의미가 완전히 바뀝니다. 끝이 아니게 됩니다. 이사와 같은 것이 됩니다.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건너가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장례식장의 풍경이 달라집니다. 검은 옷 대신 밝은 옷을 입습니다. 울음소리 대신 축하의 말이 오갑니다. 떠나는 사람을 위한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을 떠나는 이를 위한 환송이 됩니다. 수천 년간 인간을 짓눌러 왔던 공포가 사라집니다. 사라지면 끝이라는 두려움,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절망,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날이 옵니다. 이 깨달음이 퍼져나갑니다. 온 세계로 사람들이 이 땅을 찾아옵니다. 배우러 옵니다. 예전에는 반도체를 사러 왔습니다. 드라마와 노래를 보러 왔습니다. 이제는 다른 것을 찾아옵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법, 상처를 녹이는 지혜, 무거운 것을 가벼운 것으로 바꾸는 기술. 우리 민족에게는 남다른 것이 있습니다. 한이라고 부르는 것, 오랜 세월 쌓여온 슬픔과 아픔, 억눌린 감정의 덩어리.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깊은 정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품고만 살지 않았습니다. 하늘 흥으로 바꾸는 법을 알아냈습니다. 슬픔을 노래로, 아픔을 춤으로,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켜 왔습니다. 이것이 세계가 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비결,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비법, 반도체보다 귀한 수출품이 됩니다. 마음산업, 영혼산업, 이것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얼굴이 됩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 그곳에 치유의 도시들이 세워집니다. 전 세계에서 아픈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의학으로 고치지 못한 병을 안고 옵니다. 몸의 병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도시에서는 특별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소리로 치유합니다. 빛으로 다스립니다. 마음의 힘으로 몸을 회복시킵니다. 칼을 대지 않고, 약을 쓰지 않고, 오직 에너지와 의식의 힘으로 낫게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명월보살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들어간 사람이 걸어 나오는 장면을, 평생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의 눈에 빛이 돌아오는 순간을,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 땅이 있습니다. 작은 반도, 오랫동안 강대국 사이에 끼어 시달려왔던 땅. 그 땅이 인류의 등불이 됩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의 근원지가 됩니다. 하지만 명월보살의 시선은 더 먼 곳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완성되는 때, 우리 민족이 진정으로 빛나는 순간, 그 마지막 장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월보살의 시선이 가장 먼 곳에 닿았을 때, 그곳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었을까요? 문을 잠그지 않는 나라. 처음 들으면 믿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현관문에 몇 겹의 자물쇠를 달아야 마음이 놓입니다. 차문을 잠그고 가방을 꼭 쥐고 늘 경계하며 살아갑니다. 명월보살이 본 2045년의 한반도는 달랐습니다. 밤에 문을 열어두고 잠들어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길에 물건을 떨어뜨려도 누군가 주워서 돌려줍니다.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이 사라졌습니다. 태평성대. 옛 어른들이 꿈꾸던 이상향입니다. 전설 속에만 있던 시대가 현실이 됩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수천 년 전 이 땅을 세운 분이 남긴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교과서에만 있던 네 글자. 그것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됩니다. 구호가 아니라 일상이 됩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사라집니다. 내가 잘 되려면 이웃도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혼자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함께 걸어가는 것이 더 빠르다는 진리를 몸으로 익힙니다. 이 변화는 한반도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유럽에서
중동에서 총소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강대국들이 나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힘으로 누르려 할수록 반발만 커집니다. 그때 세계가 이 땅을 바라봅니다. 무력을 쓰지 않고 갈등을 풀어낸 나라. 70년의 증오를 포옹으로 녹여낸 민족. 그 지혜를 배우러 옵니다. 중재를 부탁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형님 역할을 맡습니다. 힘센 형이 아닙니다. 싸움을 말리고 화해시키는 형입니다. 주먹이 아니라 말로, 위협이 아니라 설득으로 분열된 것을 하나로 만드는 역할입니다. 작은 반도가 세계의 어른이 됩니다. 명월보살은 여기서 마지막 당부를 남겼습니다. 기복의 마음을 버려라. 무슨 뜻일까요? 복을 빌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행운이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대신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의 주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올해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다가올 변화 속에서 내 자리를 정합니다. 백두산이 폭발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통일의 혼란이 몰려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산고입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기 전에 고통입니다. 위대한 것이 나오려면 반드시 진통이 따릅니다. 우리 민족이 영적 위대함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놓인 관문입니다. 고통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진통 뒤에 어떤 기쁨이 기다리는지 아는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무엇이 올지, 왜 오는지,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에게 두려움은 없습니다. 아는 사람에게는 오직 준비만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다리지 말고 움직이십시오. 바라지 말고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이 명월보살이 전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주변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함께 깨어날 때 예언은 현실이 됩니다.